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죠?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군사를 일본에 남겨주셨으니 너희 모든 부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몇해 동안을 그리 가라. 제사장이 여리고 말을 잡고 가메시 앞에서 나가시오. 일곱째는 그 성을 돌며 그 제사장들의 납부를 느끼시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는 번역기를 내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주셔서 최근에 십몇 년 전입니다만 여리고 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의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여리고 성이라는 고고학적 사실 앞에서 할 말이 없었는데요. 여리고 성을 발굴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본성이 있고요. 또 약간 비탈진 아래쪽에다가 외곽으로 또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100m씩 되고 있고 그 성 자체도 10m 가까이 이르는 굉장히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이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적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런 강하고 튼튼한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하는 견고한 성이 바로 하필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이 성, 정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과의 싸움, 그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정말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의 이 싸움에 관한 이 말씀, 이 여호수아 6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래전에 이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에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는지를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죄와 싸우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여리고성에 관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전쟁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이긴 만큼 자기 땅이 되는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신의 땅을 가서 취하는 의미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성취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의미의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신 그 싸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의미의 전쟁을 우리는 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이 새로운 세대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마치 홍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옛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요단을 통과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후면 또 침례를 행하게 될 텐데요. 이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 침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요단 가운데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나온 후에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세웠습니다. 요단 가운데 세웠던 그 12돌은 바로 옛사람, 이 죄에 대해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사되어버린 그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나와 길갈에 세운 이 12돌은 이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 것은 어떤 전쟁 연습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를 가다듬고 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 것은 참으로 의외스럽게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한 장소가 길갈인데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되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안 계시고 내가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도 내 인생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존재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돕는 분으로만 여겼지 내가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삶이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불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이러한 자로
가나안 백성들과의 그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보면은 항상 싸우고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싸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시켜 주신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본성, 옛본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길갈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나와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그 지긋지긋하고 수치스러웠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 일으켜주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이 존재로 가나안 땅의 전쟁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근데 그 대장이 요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합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그 자격 없는 존재임을 늘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이것은 내가 싸우는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며 가나안 땅을 너희 것으로 주었으며 이제 실제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싸움을 싸우는 존재는 바로 나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도 없고 쉽게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내 싸움이라면 교만해지고 좌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드디어 6장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방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하루에 한 번씩 몇 해 동안 성을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봅니다. 이것을 엿새 동안 6일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볼 때는 여호와의 궤가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침묵 속에서 매일 한 번씩 한 번 돌고 그 다음날 한 번 돌고 그 다음날 또 침묵 속에서 한 번 돌고 그 다음날 또 침묵 속에서 한 번 돌고 5일째 되는 날도 침묵 속에서 한 차례 돌고 6일째 되는 날도 한 차례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제사장들의 7 양각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그 성을 7번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방금 읽었던 7절까지 말씀 이후에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보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같이 침묵 속에서 돌면서 침묵 속에 그 도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같이 돌아도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철통같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보같이 매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성을 묵묵히 내가 이렇게 돌아야 할까? 이 돈다고 이 여리고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 변화도 없는 초롱성 같은 그 성을 쳐다보면서 백성들은 그 성을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같이 한 번씩 돌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 성을 보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그 성. 도대체 조금이라도 하루 돌고 돌았더니 그 아래쪽이 금이 가고 둘째 날 돌았더니 그 중간에 금이 가고 셋째 날 돌았더니 그 다음에 금이 가고 외성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본성이 금이 가기 시작해서 조금씩 문이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변화가 도대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성을 백성들은 하루 한 번씩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보내도록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분발을 일으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인 자기 포기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여리고는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내 쪽에서의 열심, 종교적 행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해서 시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면서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엿새 동안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엿새 동안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입 밖에 아무런 말도 내주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이냐 여기서. 아무 변화도 없는 이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초롱성같이 서 있는 이 성 앞에서 정말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그들은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계속 이틀, 사흘, 나흘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에 대한 열심도 침묵의 불길을 통과하여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성을 보신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팔이 앞장서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이 문득문득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고 뒤로 물러앉아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물러앉아 있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희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주님의 일을 논할 일말의 자격이라도 나는 갖춘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끝없이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좌절과 포기를 선택할 자격조차 없는 데입니다. 좌절과 포기는 자신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입니다. 그 안에 일말의 선한 것도 없는 사람들은 좌절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갖고 있지 않는 자신에게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는 자들은 그 선한 어떠한 것도 없는 자들은 좌절도 포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좌절은 그래도 내 안에 조금은 희망을 가질 만한 선한 게 있다는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기에 좌절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포기 속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신문 받고 계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너도 같은 당이라 너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비겁하게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나는 그에게 속한 당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비굴하게도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한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달기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주님이 끌려가시고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3년이나 따라다니던 자신의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비참한 모습을 어떻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 제자들 앞에도 나올 수 없고 주님 앞에는 도저히 나아갈 어떠한 자격도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죽고 싶은 자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이 베드로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평생 아마도 실패자의 그 처절한 마음을 갖고 정말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한 주님을 한두 번, 서너 번 계속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내가 부인해버렸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나의 모든 연약까지도 미리 말씀하셨던 그 주님.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돌이킨 후에 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나. 아까 예배 시간에 또 형제님이 읽었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너인데 그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나의 주인의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 생명 같은 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 같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주님 저는 도저히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 앞에 나타나신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연약을 하시고 그 모든 연약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당당한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앞에 나타나신 이 주님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물러나 주저앉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님 배반했다고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 같은 자도 주님이 저 같은 자의 사랑도 받아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저희 힘과 저희 열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가 비참하고 참담한 이 마음으로 우리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흑성을 돌면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력함을 느끼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 이 자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야 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실 주님의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여리고 또 다시 오셔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7번 돌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길게 외칠 때 백성이 소리치도록 하신 이 7째 날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수, 완전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숫자도 아닌 7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정하게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째 날 성을 7번 돌았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7 양각 나팔이 길게 울렸습니다. 7. 이런 7에 관한 숫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시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7은 안식의 수, 완전의 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신 것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이 만물이 완전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스스로 만족을 얻으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안식의 수이며 완전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사람의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 놓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바탕 위에서 그 완전함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7째 날 7번 돌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날은 일찍 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째 날은 새벽부터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7번 놀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죠. 그들은 성을 돌기 시작했고 6번도 8번도 아닌 정확히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6개도 8개도 아닌 정확히 7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이 길게 울렸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 그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말 역사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안식의 원리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해 죽게 하셨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이 우리는 완전하다고 믿음으로써 그대로 여기고 우리의 실제의 싸움에서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완전하지 않다고 거기에 나의 무엇을 추가하여 첨가하여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나의 열심으로 보태서 완전하게 만들어 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완전하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에 바탕하여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그 일곱이라는 방법 안에 담겨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셨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와의 싸움에 노출되어야 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전함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일곱에서의 수치가 물러가 버린 그 길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그 길갈,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며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러한 나를 에어싸 얽어매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이 억울한 심정으로 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하나님은 그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 실제 삶에서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그 상황과 환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완전한 일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오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뤄놓으신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의 싸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완전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한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못 박혀 죽은 자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이 정말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함 속에 우리가 거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의 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보면 참 얼마나 부끄러워